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 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별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약 660년, 7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본인들의 나라에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러면 그 메시아에 탄생한다고 했던 그들의 이야기와 이 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하다가 확신을 갖게 돼요. 이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에 관계된 별이로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제 먼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그 별을 따라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이 계속 움직이다가 예루살렘 성 위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 완전히 성이 소동 속에 들어가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니 뭐야,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나 말고 또 무슨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서 헤롯 왕은 즉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 성전에 왔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무슨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봐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가서에 보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 약 700년 전에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2장 6절에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 거기가 어디요? 그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6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고 베들레헴은 한참 16km 밑으로 쭉 가서 있어요. 아주 작은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그런데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마구간, 근데 이제 이게 마구간이냐라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구간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양이나 염소의 우리간이 맞지 않느냐. 말이라는 것은 전쟁이나 이런 때 필요한 것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더군다나 농촌에는 마구간이 없다. 양이나 우리, 염소의 우리일 것이다. 여하튼 이제 아기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간 예물을 드리며 그 아기 예수님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헌과 그 포로로 끌려왔던 그 포로민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은 분명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별이다. 그래서 쫓아온 이 사람들, 동방박사들을 보세요. 별에 대해서 이상하다 하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것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세상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그러면 베들레헴에 태어났단 말이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쫓아가서 확인도 해보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이 한 군데도 없어요. 도리어 동방박사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리고 보니까 하늘의 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별이 베들레헴에 가서 딱 멈추는 거예요. 마구간 그 위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신앙이 그냥 알고 있는데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은 성경의 박사예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왕이 불러서 이야기할 때 지체 없이 그거요, 거기요, 베들레헴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멀리 동방에서 수여일 거쳐서 여기까지 별을 보고 왔다고 그러는데도 아무 액션이 없어요. 아무 행동이 없어요. 이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알 뿐만 아니라 그걸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알고만 있고 믿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고만 있고 실행이 믿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고 믿지 않는 그 신앙 속에는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걸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그 말씀을 나에게 생명이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영생으로 이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믿음을 더 크게 하고 더 굳세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과서와 같이 내 인생의 모든 것에 해답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더 한 발자국 나가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믿는 것이 그 다음에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된다 그거예요. 믿는 것이 실행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말만 앞세우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까지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이제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는 데서 머무르고 그러면서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봐요. 자, 그러면 헤롯 왕은 어떨까요? 우리 마태복음 2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 그 메시아를 만나면 내게 연락해라. 그럼 나도 가서 그분에게 경배하겠다. 그러면 헤롯 왕이 경배했나요? 경배하지 않았어요.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왕이야? 왕이 또 태어나? 그 왕은 죽여야 내가 왕이 된다. 계속해서 왕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계기로 해서 2살 이하의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요. 살인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죠? 죽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죽은 데는 아무 일도, 공동묘지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속에는 어떤 역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불필요한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데가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어디 갖다 쓰겠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제가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믿어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먼저 가서 부둥켜 안을 때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경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믿는 신앙이 내 생각을, 내 언어를, 나의 행동을 바꿀 수 있게 주시옵소서. 민수기 13장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나와 파란 광야에 진을 치고 각 12지파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12명을 선택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내게 보고하라. 그래서 12명이 보고하고 와서 하는데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못 간다. 거기에 네피림, 아낙, 자손, 거인족이 있고 성벽은 높고 산악은 험하고 도저히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지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쁨을 드리겠어요? 내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물론 헌금을,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그 예물 중에 최고의 예물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난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그 난관을 끝까지 극복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2017년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분에게 드릴 선물은 바로 내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